반갑습니다, 여러분. 2024 글로벌 선진교육 더 좋은 부모 되기 위한 인기모 교육과정 16강 1장 정체성 찾아가기 우리는 누구인가 세 번째 시간 바람직한 성경적 부모와 자녀 관계는 무엇인가에 대한 주제로 강의를 맡게 된 문경 캠퍼스 영성교육부 탁진광 목사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교육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또 부모로서의 경험이 더 갈수록 이는 참 어려운 일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특별히 저는 청소년을 만나고 청년을 만나고 어른을 만나면서 공통적으로 가지게 되는 한 가지 물음이 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 사람은 어떤 가정에서 자랐을까? 그리고 어떤 부모, 어떤 아버지와 어떤 어머니와 함께 지내며 오늘 이르게 되었을까 하는 그런 물음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만나고 있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함께 부모와 관계를 맺으며 또 형제 자매와 지내는 여러 경험들 속에서 만들어진 문제이고 아픔이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오랜 동안 학교에서 교육을 받으며 지내왔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되기 위한 교육을 받거나 부모가 되기 위한 그런 과정을 경험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한 번도 자녀 교육과 양육에 대해서 교육을 받거나 학교를 다닌 적이 없는 그런 삶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녀를 낳아 기르고 또 그 자녀가 성장하여 결혼하는 데까지 이 일을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그런 자녀들은 또 본인이 커서 결혼을 하게 되고 자녀를 양육하게 되는 일들을 우리는 우리 인류의 역사 속에서 계속하여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중요한 일이 매우 오랜 동안 반복되어 오고 있긴 하지만 그러나 이를 위해서 교육하는 어떤 과정이나 교육기관이나 지침서가 따로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부모들, 어쩌면 대부분의 부모들이 자녀를 양육하고 자녀를 교육하는 일에 시행착오를 겪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결국 문제의 부모로 인하여 만들어지는 문제의 자녀, 이와 같은 어려움을 우리는 계속 반복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저는 부모로서 자녀와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할까? 또한 성경적인 입장으로 볼 때 바람직한 자녀 교육은 어떻게 진행이 되어야 할까에 대한 주제의 방향성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녀가 오늘 가지고 있는 현재의 문제는요, 부모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부모가 무엇을 그 자녀에게 물려주었느냐 하는 것이겠습니다. 즉, 부모의 입장에서 부모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이 자녀에게 고스란히 물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맥락으로 오늘 저는 크게 세 가지 정도의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부모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알아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학교에서 학생들과 지내면서 종종 부모님과 그 학생의 부모님과 이야기를 나눌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모에게 본인의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게 되면 공통적인 반응은 네? 우리 아이가요? 우리 아들이요? 우리 딸이 그런다고요? 하는 그런 놀라운 반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부모님들은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그렇게 놀라는 모습을 보곤 합니다. 이는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모두 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자녀에 대해서 가장 잘 모르는 사람이 부모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은 부모인 나 스스로가 나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내 인생에 추구하고 있는 핵심 가치가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하기 때문에 자녀에게 물려준 것이 무엇이고 자녀가 그 가치 안에 잘 자라기를 바라는 것을 기대하기가 어렵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결국 부모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에게 무엇이 중요하고 그래서 무엇을 추구하는 삶인지를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 중요한 것을 자신의 자녀에게도 물려 주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신을 잘 알기 위해서 첫 번째요, 부모 자신의 원 가정을 살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부모된 자신도 스스로 이 세상에 혼자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생들은, 부모들은 부모 역시 자신의 부모에 의해서 이 땅에 태어나고 또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 말은 자신에게 형성된 생각하는 사유의 방식과 또 언어의 습관, 그리고 가치 판단의 기준 등이 상당 부분 자신의 부모에게 물려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폴 버넷이라는 사람은요, 부모의 언어 습관이 아이에게 그대로 이어진다는 사실과 함께 아이의 자존감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그런 사실을 강조합니다. 또한 그는 부모의 언어 표현의 긍정적인 그런 부분이 아이에게 긍정적인 독백을 만들어 이와 같은 습관을 만들어낸다라는 주장을 또한 펼쳐갑니다. 예를 들면 어려운 순간을 만났을 때 나는 할 수 있어, 내게는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힘이 있어 등의 말로 스스로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건넨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부모로부터 부정적인 언어 표현을 듣고 자란 아이는 힘든 일이 생기면 난 안 돼, 내가 하는 일이 늘 그렇지 뭐 하는 식으로 자포자기하고 맙니다. 그래서 입술 30초, 가슴 30년이라는 그런 말이 있을 정도라고 하죠. 짧은 말 한마디가 듣는 이에게 30년 가는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그런 의미이겠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자녀의 마음을 멍들게 하는 부모의 비교하는 말투, 자녀를 불안하게 하는 부부싸움, 약속을 지키지 않는 부모, 또 부모의 부정적이고 극단적인 언어 사용 등 이처럼 부모의 준비되지 않고 훈련되지 않은 그런 언어와 태도가 우리 자녀들에게 얼마나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부모의 건강함이 자녀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그런 자양분이 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겠죠.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1장에 보면요,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위 구절에서 바울 선생님은 디모데의 거짓 없는 믿음이 그의 어머니 유니게와 또 그의 외할머니 로이스에게서부터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외할머니로부터 전수되었고 이를 어머니가 디모데에게 건강하게 전수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 자신에게 경험된 원 가정을 잘 살피는 일은 그 부모를 통하여 자녀에게 어떤 건강한 요소들이 작용하였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통하여 오늘의 나를 있게 하셨고 내가 부모인 가정을 통하여 우리 자녀를 있게 하셨기 때문에 부모인 자신이 자신의 원 가정을 잘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 부모가 자신을 잘 알아가기 위해서는 자신의 감정을 살피는 일에 훈련해야 합니다. 부모인 자신의 원 가정을 살피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저는 부모가 자신의 감정이 어떠한지를 잘 살펴가는 것이 자기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살피는 인생이
건강하고 풍요로워진다라는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극동아시아의 문화권에 위치하면서 이 부분에 매우 취약한 것 같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아마도 아버지라는 역할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대부분 그와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극동아시아에 위치한 우리 이 문화의 미덕은 그래도 안 그런 척, 안 그래도 그런 척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그런데 어떻게 그런 척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안 그런 척 할 수 있습니까? 안 그러면 안 그렇다, 그러면 그렇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문화권 안에서는 덕스럽지 못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연스럽게 나의 마음과 나의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들키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의 솔직한 마음과 솔직한 감정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곧 나를 속이는 일과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 자신 안에 있는 진짜 참자로 살아가는 것을 경험해 본 일이 없이 그렇게 어른이 된 것이죠. 더불어 살아가는 삶, 다른 사람의 눈과 귀를 의식하며 사느라 자신의 마음과 감정은 살피지 못하며 살아온 것입니다. 이것은 참자로 자신의 삶을 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중적인 자아의 모습으로 사는 패단, 곧 성격 장애, 심지어 속병을 앓게 되는 건강을 잃어버리는 데까지 갈 수도 있는 그런 일입니다. 구약성경 잠언에 보시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마음을 지키는 일이 자신이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그 감정의 원인은 무엇인지, 감정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를 다루어가는 일이 참 중요하다라는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무엘상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에서 중심이라고 번역된 표현은요, 잠언 4장에 기록된 마음이라는 단어의 영어 표현과 같은데요. 이것은 원어인 히브리어 표현에도 같은 단어를 사용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란 단어와 중심이란 단어를 한 단어로 쓰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단어는 히브리어에서 레부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마음이나 감정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사실 정확하게 마음이나 감정으로 이라는 단어로만 표현하기는 부족한 면이 있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레브라는 단어는요, 인간의 지정의를 아우르는 사람의 내면 세계, 영적 상태를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정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감정이라는 표현보다 더 깊은 차원의 의미를 지니는 단어죠. 하지만 인간의 그 깊은 곳 영적이고 내면적인 상태는 우리의 마음과 감정으로 드러나 있게 마련입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신앙하는 것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표현이 되죠. 또한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그 사람의 중심의 영적인 태도는 그 하나님을 미워하거나 무관심하는 우리 마음의 바깥으로 드러나는 그런 감정으로 표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관심 갖고 바라보시는 우리의 내면, 영적인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의 감정이 어떠한지를 잘 살펴보는 것이 매우 필요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들여다볼 줄 알아야 자신을 건강하고 올바르게 살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좀 팁을 드리자면요. 먼저 자기의 감정을 잘 살피기 위해서 자신의 감정 일지 혹은 감정 일기를 적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 나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한번 돌아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어난 일에 대해서 나의 감정은 어떻게 반응했는지, 어떤 감정이 일어나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정이 무엇인지를 이름 붙여
정리해 보는 것이죠. 예를 들면 오늘 나는 그 일이 일어난 것 때문에 너무너무 짜증이 났어. 오늘 나는 그 사람과 함께 한 것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했어. 와 같은 그런 구체적인 자신의 감정을 이름 지어보고 그리고 그 감정의 내용들을 일지에 적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진행되는 나의 마음과 나의 감정이 어떠한지, 그 감정의 흐름이 내 안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살펴보는 일이 매우 자신의 스스로를 살펴가는 일에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크게 두 번째, 부모로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좀 살피고 점검해야 하는 두 번째 내용은요, 자녀 관계에 있어서 올바른 인식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부모로서 자녀와 어떤 관계성을 맺고 있는지, 내가 자녀에게 어떤 가치를 정립하고 있는지를 살피는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삼위로 존재하고 계십니다. 그런 삼위일체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가정이라는 방식으로, 가정이라는 공동체로 이 땅에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진 것이죠. 그리고 그 의도에 들어맞게 살아갈 때 우리는 건강한 가족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맥락으로 볼 때 부모로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두 가지 자녀 관계의 중요한 가치 정립이 필요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모로 부르셨다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남자를 아빠로 부르시고 여자를 엄마로 부르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렇다면 남자인 아빠와 여자인 엄마를 부르신 것처럼 그 둘을 통하여 낳게 하신 자녀도 하나님이 계획하고 의도하셔 부르셨다는 사실을 부모는 인식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자녀를 둔 부모의 마음과 생각은 자녀를 소유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우선 구약 성경 시대에 나타났던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방 우상 가운데 몰렉이라는 신이 있었다고 하죠. 이 신앙은 부모의 자녀를 제물로 불로 태워서 그 몰렉 신에게 드리는 그런 이방 종교였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자녀를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고 그 소유물을 자신의 뜻대로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그런 가치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오늘날은 이와 동일한 양상은 아니지만 대상과 방식이 달라졌을 뿐 모양과 그 가치는 그대로 담겨져 있는 일들을 우리가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대로 자녀에게 함부로 대하는 태도, 같은 이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이 이루지 못한 진로나 직업을 자녀에게 대리만족을 위하여 강요하는 모습, 역시 마찬가지이겠죠. 물질 만능주의, 성공지향주의, 이것으로 자녀를 내모는 부모의 가치와 부모의 언어는 마치 구약시대의 이방 종교 신에게 신앙하기 위하여 자녀를 불로 태우는 제사의 방식과 같은, 그러니까 자녀를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하는 잘못된 가치관에서 비롯된 그런 동일한 사고와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앞선 예처럼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행태나 우상이나 거짓 신앙과 그렇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본 것입니다. 곧 오늘날 자녀에 대하여 유사한 태도를 가지는 것은 부모의 그것이,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태도가 우상 숭배로 연결된 것으로 이해를 해도 크게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러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에베소서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의미는요, 부모의 권위를 앞세워 인격적으로 자녀를 무시하거나 비난하여 감정이 상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자녀에게 함부로 해서는 안 되고 자녀를 대하는 기준과 원칙이 있어야 한다라는 그런 강조입니다. 그것대로 자녀를 대해야 한다라는 의미가 살펴본 그 성경 구절에 들어있는 것이죠. 아울러 그 기준과 원칙은 부모의 경험이나 부모의 감정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그 기준을 삼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곧 자녀를 양육하고 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지신 기준으로 해야 한다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를 부모의 소유물로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고유한 의도와 기준으로 자녀를 양육하도록 그 가정에 맡긴 것입니다. 이렇게 자녀에 대한 올바른 가치 정립을 해야 하는 두 번째 이야기는요, 자녀를 독립된 존재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흔히 사용하는 말 가운데 헬리콥터맘, 캥거루맘, 잔디깎기 부모 등의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이는 모두 부모의 과잉보호로 자녀를 키우는 그런 일들을 두고 하는 표현일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자신의 품에 끼고 살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다분히 보이는 것이죠. 자녀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녀의 나이도 상관이 없습니다. 부모의 기대와 기도가 만들어낸 그런 그림은 절대 아닙니다. 부모의 불안과 부모가 가지고 있는 자녀에 대한 욕심이 만들어낸 결과일 것입니다. 다시 앞에서 언급한 에베소서 6장 4절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아비로 대표된 부모가 자녀에 대하여 가져야 할 마땅한 도리를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었죠. 그리고 그 본문 앞 내용인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요, 자녀가 부모에게 보여야 하는 태도와 명령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자녀를 향한 부모의 올바른 태도가 있고 반대로 부모가 자녀에 대하여 가져야 할 올바른 자세가 있다는 그런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가 각각 독립된 개체로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읽은 본문은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이를 좀 더 그 성경에서 살펴보면요, 에베소서 5장 22절 이 33절의 내용에서는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의 관계만 아니라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에 대한 언급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뒷부분이 되는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은요, 종과 상전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두 독립된 개체로서 존재하는 관계들에 대한 설명인 것입니다. 아내와 남편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그리고 종과 상전의 관계입니다. 즉, 아내와 남편이 연합해야 하지만 독립된 것처럼 종과 상전이 하나 되어 일을 해야 하지만 역시 독립된 각각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부모와 자녀도 가정이라는 한 울타리 안에 있어야 하지만 동시에 개별로 인정해야 하는 독립된 개체임을 기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에 대한 하나님의 각자의 부르심이 있는 것처럼 자녀 역시 부모와 구분하여 불러 세우신 부르심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그러한 존재로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그런 내용이죠. 크게 세 번째, 부모가 갖추어야 할 중요한 요소로는요, 자녀를 건강하게 떠나보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부모학교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의 내용을 찾아보면 내용 가운데 이런 글이 있어서 인용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아들을 떠나보내신 것처럼 신성한 자녀 양육은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를 위해 우리 자녀들을 떠나보내라고 우리를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떠나는 것은 자녀 양육이라는 이 여정에서 굉장히 자연스럽고 중요한 목적지가 됩니다. 이는 기독교 신앙 여부와 상관이 없죠. 그리고 동서고금을 막론한 그런 통용되는 원리입니다.
그러나 이 목적지에 안전하게 잘 도착하는 일은 여전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를 잘 시행하는 것은 자녀가 부모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는 부모가 자녀를 떠나보내야 한다라는 것을 깨닫는 데서부터 이 중요한 일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어버린 아들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재산을 유산으로 받아 먼 타국으로 집을 떠나게 됩니다. 아버지를 떠난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이야기를 가지고 아들이 아버지를 건강하게 떠났다라고 설명하거나 이해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 집을 나갔지만 반대로 아버지는 아들을 진심으로 떠나보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은 아들이 그렇게 집을 떠나가는 것은 옳지도 않고 그 사실은 건강하지도 않다는 사실을 아버지는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떠나는 것이 건강하고 바르게 되기 위해서는 부모가 자녀를 떠나보내는 일에 성실하게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일에 하나님께서 또한 의도와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앞에서 인용한 글에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떠나보내신 것, 그것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신 이야기이죠. 하지만 그것은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에 대하여 가지고 계신 의도요 계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땅에 부모에게 자녀를 맡기신 것은 그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여 하나님과 그 나라를 위하여 자녀를 떠나보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떠나는 것은 가출이지만 부모가 자녀를 떠나보내는 것은 우리는 출가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자녀를 언제 떠나보내야 할까요? 아마 이렇게 물으면 언젠가는 우리 아들도 우리의 딸도 우리의 품을 떠나겠죠 라는 이야기를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절은 미래를 나타내는 그 언젠가라고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늘 떠나보내야 합니다. 아니, 오늘 떠나보내야 합니다. 아니, 지금 계속 떠나보내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찾아오는 우리에게 오늘, 우리는 반복적으로 자녀를 건강하게 떠나보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녀가 서로 인정하는 그 시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일들이 함께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자녀 양육을 포기하는 일은 아닙니다. 오히려 자녀 양육을 더 건강하게, 더 바르게, 더 성경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이 학교를 위하여 우리 자녀들을 보내셨던 것처럼 그 일을 반복적으로 매월, 매 학기마다 계속해서 연습하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의 품을 떠나야 하는 자녀가 건강하게 부모된 우리를 떠나갈 수 있는 그 준비를, 그 연습을 우린 계속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제가 생각하는 몇 가지 팁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자녀를 떠나보내는, 자녀가 독립하는 일에 있어서 첫 번째는요, 자녀가 재정적으로 독립하는 일을 위하여 우리는 연습해야 합니다. 한 달에 자녀들에게 얼마의 용돈을 주고 계시나요? 그 용돈을 주었을 때, 용돈을 주시고 자녀가 그 용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계시나요? 부모에게 받은 용돈을 우리 자녀들은 헌금하는 일에, 또 자신이 간식을 사 먹는 일에, 또 자기가 교통비를 사용하는 등의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용돈을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잘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돈을 어디에 쓰고 있는지, 그리고 그 돈을 얼마나 쓰고 있는지, 그리고 그 돈을 얼마나 남기고 있는지, 혹은
얼마나 모자란지를 우리 부모가 관심 갖고 들여다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돈을 사용하는 것은 우리 자녀들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매우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요한 돈 사용하는 일을 우리 자녀들이 훈련할 수 있도록, 연습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독립을 준비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 자녀가 정서적으로 독립하는 일에 연습해야 합니다. 아까도 나눈 대로 부모 스스로도 자신의 감정을 잘 살피는 일이 매우 중요한데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자녀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녀의 감정이 어떠한지, 그 감정이 어떤 상황에서 일어났는지를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부모는 그 자녀의 감정을 받아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렇게 기뻤구나.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렇게 힘들었구나. 그것 때문에 그렇게 어려웠구나. 그 감정을 부모로서 받아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그 자녀의 감정에 대하여 부모인 나의 감정은 어떠한지를 또한 자녀에게 솔직하게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 아들이 그런 감정을 느꼈다고 하니까 아빠가 이런 마음이 드네. 엄마가 이런 느낌이네. 라고 자녀와 건강하게 감정을 나누는 일이 우리의 자녀들이 정서적으로 부모를 떠나는, 독립하는 일에 연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자녀를 건강하게 떠나보낼 수 있는 중요한 요소는요, 영적으로 우리의 자녀를 떠나보내는 일을 연습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자녀가 영적으로 어떤 상태인지를 살피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독립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자녀가 영적인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먼저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들이, 우리의 딸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 어떤 고백으로 찬양을 하고 있는지, 우리의 아이가 어떤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왔을 때 한 달 동안 교제했던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는지, 또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어떤 내용들인지를 집에 왔을 때 가만히 나누며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자녀가 영적으로 어떻게 채워져 가고 있는지, 어떤 과정을 지나가고 있는지를 살피며 그 과정에 있어서 부모인 내가 실수했었던 경험은 무엇이었는지, 시행착오했을 때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는지에 대하여 자녀와 솔직하게 나눌 수 있다면 우리의 아들들과 우리의 딸들은 영적으로 부모를 떠나는 일에도 점차 그 과정을 경험해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전히 부모로서 자녀를 교육하고 양육한다라는 일은 너무 어려운 일이라는 생각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나눈 몇 가지의 내용을 통하여 부모된 우리 스스로의 삶을 점검해 보고, 또 부모인 내가 자녀와 어떤 관계성을 정립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며, 또 우리는 어떻게 그 자녀를 떠나보내는 연습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자녀를 떠나보낼 것인지를 훈련하는 그 일을 앞으로도 계속 해가며 우리 이 고민을 하나님 앞에서, 또 이 시도를 동역자인 우리가 함께 나누어 간다면 건강하게 부모되는 일, 건강하게 자녀를 양육하는 일, 우리는 조금 더 성숙해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부모로서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같은 하늘 아래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같은 부모로 부름받은 동지와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들의 그 자리는 너무너무 존귀한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부르셨고 그 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아빠로, 또 오늘도 엄마로
열심히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을 우리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